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또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리를. 성도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른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모아진 헌금은 또 바른 원리에 따라서 그 헌금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는 사람도 복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 헌금을 또 선하게 쓰는 교회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바르게 헌금 생활하면은 정말 큰 복을 받지만은 바른 원리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계획이 스며들게 되면은 실컷 헌금하고도, 그리고 또 그 헌금을 실컷 쓰고도 뭘 당한다고요? 저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우러나와서 나 헌금 더 할래, 더 하십시오. 대환영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좋죠. 자기가 원해서 나는 더 할래, 이거 갖고 안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본인이 원해서 뭐 다 바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드린 것 이상으로 또 채용을 받아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고도 쫄딱 망한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밭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하고 그 두 부부가 한 달에 죽었다니까네. 헌금하고 헌금 때문에 죽었어요. 헌금 때문에.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두 부부가. 밭을 팔아서 절반을 바쳤으면 그 헌금량이 적은 양일까요? 많은 양일까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바른 원리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가르치는 헌금의 세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딱딱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지정헌금,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11조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디에 바치죠? 교회에 바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바치는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11조 하고 내도 11조고요. 감사헌금 하고 내고도 11조고요. 그냥 주정헌금 하고 내고도 11조입니다. 11조는 여러분들이 번 수입의 일부 중에서 뭐 감사의 이유든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그렇게 교회에 바치는 여러분들이 번 수입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내는 헌금은 전부 11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헌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정헌금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까? 지정헌금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지정헌금은요,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지정헌금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요.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냐?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안에는 지정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냥 그게 지정헌금 이래 나오진 않고 그냥 구제금, 구제비 아니면 헌금,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로 등장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정헌금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수입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되는 헌금이에요. 바울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누구한테 가지고 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힘든 처지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 교회였지만은 그거는 교회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 수입으로 들어온 그 헌금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전달 역할을 했어요. 전달 역할을. 거두어가지고 전달 역할을 했다니까. 우리 교회 지정헌금이 들어오면은 누가 전달합니까?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정헌금은 누구 이름을 써야 된다고요? 대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자기 이름을 써요. 내가 이래 바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부해 주세요 하고 내는 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지정헌금은 누구 이름을 씁니까? 그렇죠. 지정하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만약에 실수로 자기 이름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한테로 갑니다. 진짜로 내한테 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걸러가는지. 그런데 지정헌금을 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이거 뭐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뭐 도와줄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도와줘야 돼?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야 이거 뭐 저 금액을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힘든 사람을 무슨 수로 내가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일일이 다 채워주겠어요? 막상 지정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면 11조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1조는 사실 깔끔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예배 때 헌금 봉투에 넣어 바치면 됩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1조를 낼지 말지 고민할 수 있어도 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야 할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1조를 내야겠다 결단했으면 수입의 10분의 1을 예배 때 헌금 봉투에 넣어서 바치면 됩니다. 결단하기까지 힘들 수는 있겠죠. 아직 초신자가. 그런 건 있어도 결단 후에 11조를 바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헌금은 조금 달라요. 지정헌금을 바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도 이거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할지 막막한 거죠.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지정헌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정헌금을 줄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해야 될 대상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막 어려운 형편,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란 얘기죠. 구제해야 될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지요. 자, 지정헌금은 신자와 불신자 중 누구에게 먼저 하는 것일까요? 신자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뿐인데 내가 이제 하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어떤 여유 음식 혹은 여유 옷 혹은 여유 돈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신자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도와주라고요? 신자입니다. 믿음의 식구에게 먼저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불신자를 먼저 도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불신자를 먼저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저 사람이 도움받고 교회라도 한번 안 나오겠나 싶어요. 이제 느낌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와줄 때는 누구를 먼저 돕고 신자를 먼저 돕고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불신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그렇죠. 식구,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식구지요.
불신자는 뭡니까? 남입니다. 남. 전도 대상자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형제가 되어도 지금은 뭡니까? 영적으로 남인 거예요. 이 원리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빵이 한 조각 있어요. 빵이 딱 이게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한 입 넣으면 끝이에요. 한 사람밖에 도울 수 없어. 자, 여러분의 자녀가 굶고 있고 옆집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빵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자기 아이. 아, 이거는 쉽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 왜 그럴까요? 왜 내 자녀를 먼저 먹여야 할까요? 이거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는 거라고. 내 자녀는 내가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옆집 아이는 왜 굶고 있을까요? 옆집 아이는 왜 굶고 있을까요?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옆집 아이에게 빵을 주게 되면은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굶게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 자녀에게 빵을 먹이지 않은 채 다른 아이를 먼저 챙겨주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자녀를 챙겨야 하는 짐을 떠넘기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그래서 먼저 누구를 먼저 먹이고 내 자녀를 먼저 먹이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내 자녀를 챙겨야 하는 짐을 떠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보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또 누군가가 내 자녀를 챙겨야 된단 말이지. 내가 그 순서를 어기게 될 때에. 그러고도 여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까지 챙겨줄 수 있겠죠. 그러고도 여유가 되면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고 남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도와야 된다고요? 내 형제를 먼저 도와야겠죠. 내 형제를 먼저 돕고 여유가 있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남에게까지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 내 형제를 차치하고 남을 먼저 돕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형제를 돕도록 그 짐을 떠넘기는 꼴이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이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날에 목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먼저 가야 합니까? 아니면 목사한테 먼저 가야 합니까? 믿음이 여린 사람은 당연히 남편한테 먼저 가겠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목사한테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니까. 하지만 그 경우에 누구한테 먼저 가는 게 정답이라고요? 남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대답하신 겁니까?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왜 남편한테 먼저 가야 되죠? 뭐라고요? 남편한테 안 가면 다른 마누라고 지금. 뭐라고? 남편한테 안 가면 다른 다른 마누라고 마누라고 다른 마누라한테 그 집을 드는 여러분이 만약 목사한테 먼저 가고 나중에 남편에게 가면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그 목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며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잘못된 순서는 결국 남편을 뭐로 만든다고요? 사탄으로 만듭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죽는 그날까지 목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겁니다. 진짜 사탄이 되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지만 먼저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돕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움을 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내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을 받은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 한번 갔다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남편 또한 마음으로 목사를 위하게 되죠.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남편과 목사를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경우는 남편을 사단으로 만들었고 한 경우는 은혜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지요?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도움을 줄 때 어떤 순서로 도움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정금은 요 생각까지 해야 돼요. 11조는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다가 나와지면 끝이에요. 그냥 좀 단순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정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순서. 왜 지정금을 불신자보다 신자에게 먼저 줘야 할까?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같은 믿음의 사람을 제쳐두고 전도를 목적으로 불신자를 먼저 챙겨주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여린 사람일 때 시험에 들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반면에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같은 믿음의 사람을 먼저 챙겨주게 되면 그 모습을 본 불신자가 그 모습이 부러워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며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말해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있게 만듭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믿음이 여린 신자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지 식구는 안 챙기고 뭐 첫날 만나면 나만 챙겨주고 나만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내 식구를 먼저 챙기고 내 사람을 먼저 챙기고 내 안에서 어려운 형편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모습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야 예수쟁이들은 괜찮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힘들면 막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이 넘치네. 야 나도 참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나도 교인 되는데 이런 다가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또 우리 못 찾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찾으신 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죠? 1차적으로 제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누구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굴까요? 제자들끼리 너끼리 뭐라고요? 사랑해라 이 말. 너끼리 사랑해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형제자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뭐하지요? 제자 아닌 자들을 먼저 사랑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사랑할 때에 그때 그 사랑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제자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것은 전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끼리만 사랑해라는 아닙니다. 만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만자는 안 붙어 있습니다. 너끼리만 사랑해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만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너끼리만 사랑해라. 제자 너끼리만 사랑해라. 너끼리만 똘똘 뭉쳐라.
교회 너끼리만 서로 사랑해라 이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거하고 또 달라요.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가 서로 사랑해야 돼. 너가 서로 챙겨줘야지. 사랑의 순서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사랑을 외친들 누가 그 사랑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러겠죠. 야, 먼저 너끼리 잘해. 첫날 만나 저끼리는 싸우고 말이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사랑을 외친들 누가 그 사랑을 인정해 주겠니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기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불신자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감동적이잖아요. 먼저 제자들끼리 충분히 사랑한 다음에 세상을 향해 사랑을 외칠 때 그 외침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남을 돌아볼 줄 모르면 이기적인 인간이 되겠죠. 이기적인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끼리만 사랑하고 세상을 외면하면 아주 이기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아이들만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개판을 치면 누가 그를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랑의 순서를 무시한 채 먼저 내 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남을 향해 사랑을 베풀 때 남을 사랑하고도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언금을 할 때는 불신자보다 먼저 신자부터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언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정언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언금을. 이 11조를 하게 될 때에 받는 복이 있다 그랬죠. 11조를 하게 될 때에 11조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필요한 데에 세워나가자. 그렇죠.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불필요하게 세워나가는 돈을 막아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돈이 세워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막 아프다든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은 그 밑으로 생각지 못한 돈이 막 흘러들어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원치 않게 불필요한 돈이 새어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에 자꾸 뭐가 생긴다고요?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간다 이 말이지. 그런데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막아주신다고요?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들을 막아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요. 그러면은 적게 벌어도 풍요롭다니까요. 많이 번다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암만 많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벅찹니다. 근데 버는 게 별로 되지 않아도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아. 그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와 돌봄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벌어요. 내 능력만큼 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새어나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게 나도 원치 않게 새어나가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거냐 이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막아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떼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의 삶을 주께서는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지정언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교회를 돌아봅니다. 이 사람이 좀 어렵네. 그래서 이제 내가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굳이 내가 안 써도 될 돈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정언금을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엄밀하게 도와줄 때에 그럼 내가 받게 되는 복은 뭘까요?
나는 그 무슨 복을 받을까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나는 살면서 아픔을 겪지 않을까요? 나는 언제나 사업이 잘 될까요? 나는 언제나 승승장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픽 쓰러져 있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그렇게 평소에 도왔던 그 손길들이 방향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에게로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 평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운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그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안 느껴질 정도로 무슨 손길들이 많이 온다고요? 돕는 손길들이 많이 와요. 반대로 평소에 자기가 조금 여유 있을 때 남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느낀다고요?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는 냉랭한 현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지정헌금이 주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형편을 돕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채워주십니다. 왜? 쟤는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지 욕심을 채우고 죄 짓는 일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선을 베풀고 을을 행하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기를 왜 하나님께서 주자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요렇게 살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주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더라 이 말이지.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벌어 살 때는 열심히 살더니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좋은 차도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좋은 옷도 입을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바람을 피우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복을 부어줬더니 그 복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쾌락을 쫓아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망한 짓을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그 사람은 복을 안 줘야 사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렇게 물질이 생길 때마다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뭐 한다고요? 어렵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자는 내가 암만 퍼주어도 그 물질의 복 때문에 영혼이 망할 짓을 하지 않겠구나. 오히려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대신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겠구나. 하나님께 그런 믿음과 안심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는 일마다 대박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종종 들어요. 혹 여러분들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기